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니야?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깊이 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이 지역 가보셨죠? 여기 안 가보셨나요? 네, 가보셨죠? 근데 사실 잘 모르고 그냥 차에서 내리세요.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럼 빌립보고요. 내리세요. 자, 여기가 야복강입니다. 아, 그렇구나. 자, 타세요. 내리세요. 여기서 거의 보통 성지순례가 이렇기는 한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 자체를 이미 다 아시긴 하겠지만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좀 빛 때문에 너무 하얗긴 한데요. 여기 갈릴리가 있고 쭉 다 밑에가 이스라엘 영토잖아요. 이스라엘 영토 중에서도 가장 위에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 하는데 그 헐몬산 밑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단지역 근처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그런 경계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 지역의 이름을 가만히 보면은 가이사랴와 빌립이라는 두 이름이 중첩된 도시입니다. 가이사랴는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고 빌립은 이곳을 다스리고 있었던 자의 이름입니다. 이 지역은 가이사랴에게 다스리라고 명령받은 빌립의 지배가 유효한 지역.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이 가이사랴로부터 받은 빌립보가 다스리는 중요한 땅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빌립은 이곳을 아주 멋지고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곳에는 황제를 기리는 신전을 세우기도 했고 각종 우상의 신전을 세워둬서 이 지역을 유대인들이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어요. 굳이 내가 그쪽에 가는 순간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고 부정한 것을 보게 되고 부정한 것을 경험하게 되니 유대인들은 가급적 되도록이면 이 지역의 사람들을 꺼려하고 이 지역에 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라면 다 꺼려하는 이 장소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신 거예요. 그 의도가 제자들에게 오늘 하신 질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러다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드려진 그런 평가를 가만히 보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칭호를 받고 있죠. 이분들의 공통적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말씀을 홀로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시대 속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 말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볼 때도 이스라엘의 신앙이 너무 심각하게 망가졌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니까 제발 어떠한 리더가 나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개혁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고, 그 개혁했던 후보 중에 가장 유력했던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세례 요한 같은 이가 일어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전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부른다 치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시몬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뭐 다 암송할 수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죠. 이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자, 그 직분자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완전한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 그 말씀을 이어가는 완전한 상속자, 구약에서부터 오시기로 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라고 부르시죠. 바요나 시모나입니다. 바가 아들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 아들이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을 칭찬해 주고 싶은데, 쉽게 얘기해서 너 아버지가 누구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가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극과 극이죠. 네 애비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너 아버지 뭐 하는 분이셔? 어우야, 넌 진짜 아버지가 진짜 자랑스럽겠다. 그런 의미로 그런 바요나,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시몬의 대답에 대해서 극찬하시지만 네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 것은 네 능력이나 네가 알고 있어선 혹은 내 아버지 요나로부터의 가르침에서 의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육신으로는 요나의 아들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이 아들인 너에게 그 은혜를, 이 깨달음을 주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칭하기를 시몬을 뭐라고 부르시죠? 너는 베드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의미는 뭐죠? 베드로? 그렇죠. 반석. 우리가 좋게 이야기해서 반석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돌. 넌 돌이야 라는 거죠. 자, 우리 유초동부 애들이랑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돌은 수치스러운 단어입니다. 당신은 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분은 아무도 없어요. 왜 내가 돌이야? 우리나라는요, 모든 칭찬이 두뇌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그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성이 커요. 그래서 돌, 그러면 뭐가 돌이에요? 머리가 돌. 그래서 돌은 항상 대가리, 닭도 대가리, 다 대가리랑 연관지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돌이 부정적이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이 돌은 굉장한 극찬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돌이라는 그 단어, 에벤이라는 뜻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의미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은 아버지와 아들,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이 커서 아버지가 돼서 또 아들을 낳고 그 집안에 영원한 언약이 흐르는 영원한 약속을 의미해서 유대인에게는 이 반석이라는 의미는 돌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긍정적 의미입니다. 극찬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에게 너는 돌이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시몬이 말한 그 언약 위에 돌 위에 언약, 영원한 언약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 위에 있는 교회는 아담의 저주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한다라는 건 죽음이 너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위에 있는 교회에게는 천국 열쇠라는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땅에서도 너희들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이런 어마어마한 선물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천국 열쇠라고 이야기를 하고 매고 푼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줄로 뭘 묶고 줄로 뭘 풀고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묶고 푼다라는 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보자기를 할 때요. 요즘은 여러분 가방 안에 이렇게 줄을 넣어서 쭉 당기면은 그냥 모여지긴 하는데 옛날엔 그렇지 않고 보자기 위에다 줄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이걸 묶고 푸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묶으면 이 보자기 안에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에 교회가 묶으면 못 들어가. 근데 교회가 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들어가게 된다. 지금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또 기다려 드릴게요. 교회가 누군가를 들어오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무게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권세죠. 이 말씀 때문에 중세 교회의 타락이 시작됐어요. 초대 교황인 베드로가 그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다음 교황들에게는 그 천국 열쇠가 계속 양도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의 지시에 따라서 누군가를 파면하거나 출교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요.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예전 유럽엔 서로 나라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 나라가 예를 들어서 파면받고요. 출교당하잖아요. 그럼 이방인이니까 말씀에 의거해서 그 사람 재산 뺏어도 돼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갔던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권위가 거의 막대했던 겁니다. 교황의 말 한마디면요. 유럽에 막 이 제후들이 벌벌벌벌 떨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출교 안 당할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적 해석을 해버렸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이름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교회가 돼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교회여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전제로 하신 게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그 의미와 뜻대로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받아 이어가려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냐?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묶고 푸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묶고 푸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은 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기를 원하는 자. 그런데 그 언약을 상속받는 대가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그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를 이 세상이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원해서 들어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이 주머니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작은 천국으로 함께 어울리고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휘둘리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언약에 세워진 공동체에 복음을 믿고자 들어오는 자들은 교회는 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를 믿고자 하는 사람은 그의 과거를 묻지 않고 그 사람을 우리는 받아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매 예배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 바로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진리를 어지럽혀 말씀을 이상하게 가르치는 자들은 쫓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다음 마태복음 시간 때 제가 다시 한번 강의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들은 이 땅에서도 교회에서 출교되고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어떠한 사람이 교회로부터 쫓겨나게 됐을 때는 굉장히 무거운 의미가 있고 어떠한 사람을 교회에서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천국 열쇠를 받은 공동체답게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결정을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때는 보시면 제자들 모아다가 둘씩 짝지어가지고 자 가서 복음 전도해 라고 했다가 지금은 알려주시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사람들한테 알려주셔야 되는데 이거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가서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은 왜 자신을 절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이 자주 나옵니다. 거라사 광인에게도 그렇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도 그래요. 자신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너희들이 예수를 전하는 그것보다 예수를 더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예수를 알려야죠. 예수를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아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코미디 같은 게 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친구들 다 교회 앉혀놓고 걔는 요즘 뭐해? 다 전도했는데 걔는 교회 안 나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그래요. 복음 전하는 건 너무 귀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더 깊이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예수를 더 알고 우리가 아는 예수를 때가 이를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들은 뭐 해라? 스탠바이. 기다려.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기다리고 있어. 그럼 우리 뭐예요? 그냥 기다리고 있어. 성령이 오실 거니까 모여 있어 라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 가운데 능력을 주실 거야. 그러면 그때 어떤 이는 예루살렘으로, 어떤 이는 유대로, 어떤 이는 사마리아로, 어떤 이는 땅끝까지 너희들이 원하지 않아도 내 증인으로 살 거라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리기를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에 전달해 주신 상속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달의 역할을 이제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당신은 교회 들어올 자격이 되네요. 당신은 교회에서 나가세요. 이런 일에 앞서 어떤 행정이나 어떤 것에 앞서 예수를 깊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7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에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너희들 정말 잘했다. 진리를 알고 수호하기 위해서 교회의 안식을 지키려고 정말 했었어. 근데 너희가 진짜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첫사랑. 너무 너희가 그런 시스템에 매몰이 되어져 있었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그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렸구나. 그 사랑의 본질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렴. 예수를 알았을 때에 그 언약 안에서 사랑이 나오고 때로는 개인을 사랑하며 때로는 공동체를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어디에서 하셨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이사랴 빌립보 같죠. 저마다 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자 했던 화려한 그곳. 그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건 세상의 학문과 지식 이런 걸 다 무시해라 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 예수를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언약 안에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품는 이들이 천국의 백성이고 우리가 배척하는 이들이 천국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천국 백성이고 저 사람은 아니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가? 라는 걸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를 더 알아가며 예수 알매 기쁨을 얻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흔들 수 없는 우리의 그 구원을 다시금 유지하며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